이 시간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있는 자리에서 또 가정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 가운데도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부복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님 손에 부탁하옵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성범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전과 같이 이 예배당으로 모이진 못했지만 이 시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모입니다. 벌써 반년이 넘는 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동안 이 전염병은 우리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비대면, 분리와 같은 말들 앞에서 우리는 보이시지 않는, 그리고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민낯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보이는 건물, 보이는 성도, 목사님, 그 누군가가 없으면 나 혼자로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믿음 없음과 영적인 의존증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이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은 이 시기, 우리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부르신 주님의 그 음성과 지시를 다시 기억하며 나를 만나시기 원하는 주님을 나의 삶, 처소에서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그것으로 믿음의 근육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훗날 지금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자리로 모이는 것이 힘들어질지 모르는 그날이 오더라도 마지막까지 각자의 믿음 잃지 않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명상의 소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생명을 새롭게 하는 말씀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두를 주님 지켜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도 영상으로 그렇게 실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새벽과 주중에 있는 예배들도 그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중에 성도들에게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마스크 착용에 따른 코로나19 전파라고 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과 만나면 감염률은 예를 들어 같은 공간에 가까이 있으면 100%이고, 마스크 안 쓴 코로나 환자가 마스크 쓴 사람과 만나면 70%, 코로나 환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상대가 쓰고 있지 않아도 감염률은 5%, 둘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감염률이 1.5%라고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가 하면, 내가 혹시 환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마스크를 쓰면 기본적으로 딴 사람 안 써도 감염률은 5%입니다. 100명 중에 5명 정도 내가 막 있어도, 내가 쓰고 남이 쓰면 1.5%니까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주변에 있는 사람, 식당에서든 우리 성도들 스스로를 잘 지키시고, 내가 들어가는 식당 안에 한 명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감이 잡힐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좀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신문의 그 방송 관계된 내용을 보니까 대구에서 광화문에 갔다 온 사람이 대략 한 1024명 정도가 된답니다. 1024명을 다 조사를 했고 그 중에 2명이 감염됐다고, 양성이라고 그렇게 신문 기사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든 한 1000명을 조사하면, 우리 이 대구 파동에 한 1000명을 조사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혹 그렇게 감염되었던 사람, 그랬지 않습니까? 대구에도 최근에도 대구에도 일반 그 환자들, 병원에 온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항체가 만들어진 사람이 꽤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있었던 이 광화문의 일들을 너무 침소봉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들고,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만은 좀 너무 과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집회인 듯해서 막 온 교회를 다 그렇게 뒤집어 놓고, 예를 들자면 어디 카페 하나가 문제 있으면 그 카페 하나 문 닫는데, 어느 교회 문제 있으면 전국에 있는 교회를 문 닫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오해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빨리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코로나를 빨리 퇴치하는 것이고, 교회는 고강도의 방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잘 살피시면서 그렇게 또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기도하며 한 주간, 또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서 약 한 40일 정도 우리가 정말 이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또 복음통일 북한 평양 개척교회에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정기적으로 또 귀한 예물을 드리시기 위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귀한 마음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래서 참 이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평양 땅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또 안주 땅 가운데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가 없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내드린 문자 공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6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해서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같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할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고, 어떤 사건의 결말, 우리의 눈 가운데 있다면 정말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넷플릭스라는 그 요즘 영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유 프로그램이죠.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데 이 주식이 10년 전에 샀던 사람은 약 한 400배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한 1,000만 원을 그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은 지금 한 4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제가 그것만 알았더라면 땡볕을 빌려서라도 아마 그거에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과 함께 결말을 알 수 있는 눈만 있다면, 그러나 또 어떤 주식은요 엄청난 주식인 것 같은데 완전히 홀딱 망해버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이 조각처럼 되어진 주식들도 있습니다. 결론을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다못해 지금 오늘 벌어지는 예를 들자면 삼성 라이온스의 운동 경기의 결말만 알아도 여러분 그 결말 가지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걸어서 어느 팀이 이길 거라 여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무슨 그런 스포츠 무슨 경매 무슨 그게 있더라고요. 스포츠 토토인가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일어날 일의 결말만 알아도 대단한 것입니다. 몇 시간 뒤가 아니라 한 5분 뒤만 알아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세계를 주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5분 뒤의 일만 알아도.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일의 결론은 알지 못합니다. 그거 알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알 수 있는 결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결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늘상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내용들의 결말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진짜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건지,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안 믿는 듯이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삶의 태도들이 달라지죠.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참는 이유가 뭐냐? 결말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론이 좋지 않으면 누가 참을 수 있습니까? 참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길이 참아라.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우리의 결론은 뭐냐? 주님 강림하시는 순간 여러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 전쟁 때 어떤 동네는 북한에서 내려온다 싶으면 인공기를 걸어놓고 자기 집 지붕 위에다가, 또 북한이 밀려 올라간다 싶으면 태극기를 걸어놓고 어디에 뭘 걸어야 될지 장단에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되면 큰일 나죠. 북한이 내려오고 있는데 태극기를 걸어놓다가는 그 집은 그냥 막살나는 것이고, 또 밑에서 이 국군이 올라갔는데 인공기를 걸어놓으면 그거 박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디에 편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 일인데, 우리의 편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예수 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죠. 예수 편이죠. 예수 편. 그래서 그 예수 편이면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강림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이야기를 더하면서 그 결론을 기대하고 참아라, 인내해라, 그 결말을 바라보고 참아라 하는 거죠. 어떤 예를 듭니까? 첫 번째는 농부의 예를 듭니다. 7절 보니까 중반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우리 찬성처럼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께서 심판하시리니 또 나중에는요 이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가 오니까 그때 바라보고 뿌리는 것입니다. 씨 뿌릴 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결말을 바라보지 않고 씨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때를 보지 않는 사람은, 그걸 기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뿌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씨가 다르고 양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지만 먹으면 양식이고 뿌리면 씨앗입니다. 먹는 사람은 지금을 위해 먹지만 뿌리는 사람은 나중을 위해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리는데 길이 참아요. 길이 참아서 어떻게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가을철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때 씨를 뿌립니다. 늦은 비는 한 5월 봄쯤 되어가지고 늦은 비가 임합니다. 이 농사는 이른 비만 가지고 농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입장으로 하자면 모내기 할 때 비 와가지고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비를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만 이른 비와 함께 필요한 것은 늦은 비입니다. 못 기다리는 것이죠. 야, 이른 비는 왔는데 늦은 비 언제 오냐? 못 기다리죠. 저는 이스라엘은 그냥 더운 나라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 이스라엘은 큰 사막 같은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눈도 봤습니다. 여러분, 눈도 봤고,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가서도 막 눈비처럼 막 오기도 하고 아주 춥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눈도 내립니다. 그 상황 속에 이 씨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게 뭔가 될까? 아무도 기대를 못 하는데, 그러나 그 결말을 아는 자는 기다리고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제 친구 목사님들에게 이제 뭐 대구 저녁에 시원해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웃기지 말래요. 뭘 시원해졌네요? 파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다 파동은 시원해졌다니까, 찬바람이 분다니까. 저녁에 그랬거든요. 정말 선풍기 없이 잔 적 있죠. 파동. 할렐루야입니다. 파동은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저 중구 이런 데는요 그건 덥답니다. 아직도 저 달 쏘고 덥죠. 달 쏘고 더워요. 파동은 이미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 더워가 에어컨 켜고, 우리는 에어컨 안 켠다. 어떨 때 자다가 더워가지고 이제 쌀쌀해가지고 선풍기 끄고 잔다 하니까, 야, 그런 동네가 어디 있냐 하더라고요. 그런 동네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파동입니다. 여러분, 각 동네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때에 따른 은혜들을 주시는데,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그들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이른 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게 하시는데,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선선한 가을이 그러나 중구에도 찾아올 줄 믿고요, 달서구에도 어느 날 창문 닫고 보일러 켤 날이 올 줄로 믿으십니까? 믿는 게 아니고 이건 알죠. 어떻게 합니까? 지나와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뭘까지 바라보게 하는가 하면,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도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하, 끝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저녁 다음에 아침이 있는 것을 보고 아, 부활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농부를 통하여 깨달아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것 통하여 깨달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 열매를 맺는 것,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 생활에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누구 보면서? 농부 보면서. 그게 안 보인다면 그렇게 할 일 없죠. 참을 일 없죠. 참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마지막을, 결말을 아니까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여기에 형제들은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고 있는 형제들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 때 원망합니다. 막 누구와 어떻고. 그런데 사실은요, 그 누가 예수 믿는 누구라고 한다면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남의 교회는 어떻고 라고 하지만 그게 그냥 교회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 뭐 장로교, 감리교 모르겠고 그냥 교회이고요. 어떨 땐 신천지마저도 그냥 교회래요. 그렇게 오해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형제들인 그 교회, 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인데 그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힘든 때에, 어려운 때에, 참아야 할 때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함께입니다.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손잡아야 될 때인데 서로 뭐하고 있는가 하면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도 그런 이렇게 단계가 있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전염병이 있으면 처음에 전부 두려워한답니다. 벌벌벌 떨고.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되면요, 원망하기 시작한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원망하기 시작한답니다. 원망하다가 그 원망의 끝은 뭔가 하면요, 희생양을 찾는답니다. 희생양. 야, 이게 참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까미가 쓴 그 패스트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의 내용입니다. 패스트가 창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봤더니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어제도 뭐 그런 류의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이제는 외식해라, 외식 상품권도 주고 극장에도 가라 해가지고 극장표를 뭐 몇 장을 뿌렸대요. 그리고 카드 써라, 카드 써가지고 몇 번 쓰면 밥 먹으면 외식 몇 번 하면 얼마 준다고 했어요? 모르시나요? 2만 원씩 4번인가 뭐 6번인가 쓰면은 10,000원씩 돌려준다고. 밖에 나가 먹어라, 밖에 나가 놀아라, 이제는 영화도 봐라, 공연도 봐라, 시컨 해놨다가 이 사실은요, 광화문 집회 며칠 전부터 100명, 200명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거 모르고 뭐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방향을요 완전히 틀어가지고는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부가 뭔가를 좀 오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아직도 아닌데 일찍 코로나가 마치 끝난 것처럼 대응했습니다. 정부의 잘못입니다 라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일찍 풀었습니다 라든가 일찍 우리가 좀 이게 끝난 상황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방향을,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전부 거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 보셨죠? 아까 2명 나왔다고. 1,000명 중에 2명 정도 양성이랍니다. 좀 뭔가가 어느 한 교회의 문제인 것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국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다 죄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막 코로나의 주범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사실은 이 희생양을 찾는 것이죠. 똑같이 교회 안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다가 나중엔요, 한 사람을 콕 찍어 저것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누구 때문일 거다, 누구 때문이다, 아니다, 가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우리는 모르면서도 희생양을 찾고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희생양을 찾으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마지막은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는데 보라, 뭐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있대요. 누가 원망하는 사람이 나쁜지, 그 사람이 문제인지 심판주가 지금 밖에 있대요. 아무 이유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심판 어떻게 당할 겁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했다면 마지막 심판주가 다 드러내게 될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원망하고 있던 사람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탓으로 돌린 사람들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자기 탓일 수 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내 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신다.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 안 하려는 아주 굳건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도 너 용서 안 한다. 네가 그 사람 원망하고 그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 용서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딱 서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부부 두 가정이 있어요. 지금 주님이 딱 10분 뒤에 오셔. 그런데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그냥 주님 오시도록 둘까요? 이쪽 부부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딱 심판주가 문 앞에 딱 서 있어.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용서할 것. 용서받고 미안하다고 하고. 왜? 심판주가 문 밖에 있으니까. 주님이 딱 오신다? 그러면 먼저 진짜 해야 될 일은 뭔가? 미워했던 것, 원망했던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마라. 오늘 이 시대에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마라. 그 누구라고 하는 그 누구도 피해자다. 그 누구도 피해자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국가의 개념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피해자예요. 사실은 원망하려면 누구를 원망하면 되는가 하면 중국을 원망하면 돼요. 중국을. 맞지 않습니까? 원망하려면 거기에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자예요. 다 피해자. 그 사람이 무슨 뭐 잘못이고 그 사람이 뭐 대단히 잘못이 누군가가 있다면 다 피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명 꼭 찍어가지고 그냥 막 박살을 내버리죠. 나라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언론도 하나 잡아 다 짚어가지고는요. 아까도 내가 신문 보고 제 아내를 불렀어요. 그 인터넷 기사 몇 개를 봤거든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대략적인 이런 거예요. 대구에 완전히 옛날 3월달처럼 지금 재확산 막 이렇게 해놓고 350 오늘 몇 명이게 350명인가 양성 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헤드라인의 해석을 해보면 뭔가 하면 대구에 350명 이상이 확진된 거예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기자가 어떻게 제목을 뽑아도 그런 차별적인 기사 헤드라인을 뽑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몇 명이고 대구에는 6명. 그런데 대구를 제일 앞에 갖다 붙여놨어. 대구에 다시 재확산 막 대구에 뭐라 해놨더라.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냐? 왜 사람을 이렇게 자꾸 뭔가를 누군가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어느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 기자가 아무래도 무슨 지역적인 차별을 이미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왜 거기에 대구를 앞에 딱 세우고 이야기해? 대구는 총 오늘 6명인데 서울은 100몇 명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왜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뭐 하나의 타켓을 줘서 모든 그 화살이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뭐 만 몇천석 의자예요. 그 안에 20명 있었대요. 20명. 방송 담당자 20명만 있었대요. 이렇게 하고 있다. 교회가 10,0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에 20명 있었다. 식당을 가보세요. 어디 뭐 딴 데 가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서울의 맛집 어제 2단계 격상이어도 줄 쫙 서가지고 있는 거 보셨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꾸 뭔가 희생양을 찾아서 원망합니다. 나는 괜찮고 네가 문제다 원망합니다. 주님이 오신다 원망하지 말고 할 것 있다면 회개부터 해라. 시작. 원망하지 말고 회개부터 하는 것입니다. 회개부터. 그런데 심판자가 밖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막. 주님 판결 좀 해주십시오. 이 인간이 잘못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그때 그거 할 게 아니고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힘든 때에 서로 힘을 합쳐도 못 이겨낼 판인데 서로 막 물고 뜯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것입니다. 누구를 본으로 삼으면 됩니까? 10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딱 하나죠. 주님의 말씀, 말씀의 확실함,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결말에 대한 분명한 것, 이게 있으니까 참을 수 있죠. 이거 있으면 참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 있으면 됩니다. 군대 갈 때 언제 제대할지 모르면요 탄력 많이 할 겁니다. 군대 안 갈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군대 가면 요즘은 몇 개월이죠? 18개월인가요? 뭐 그쯤 될 겁니다 아마. 저희 때는 30개월. 요즘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라는 그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습니다. 저희들 군대 때도 군대 딱 들어가는 날부터 나올 날을 헤아립니다. 나올 날을 헤아립니다. 그러면요 그 고참들이 와가지고 물어요. 이등병한테, 이제 군대 온 지 얼마 안 됐는 사람한테, 야 너 군대 온 지 얼마 됐어? 며칠 됐습니다. 너 이제 며칠 제대하려면 며칠 남았어? 뭐 계산을 하면 계산하지 마, 안 보여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날이 옵니다. 적금 통장 넣어놨던 게요 만기가 올 줄 몰랐죠? 만기가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 오는 것을 믿으니까 선지자들 어떻게 해요? 참았다. 그거 본으로 삼아라. 코로나의 시대 이 속에서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참고 인내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원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도 놓치고 다 놓칩니다. 신앙생활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다 할지라도요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람들과의, 내가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 11절도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욥이 인내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받잖냐? 그 결말에 붙여진 바가 뭐예요? 결말의 내용의 끝이 뭔가 하면 야 욥은 참 대단하다가 아니라 뭡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다. 욥이 대단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하나님의 자비가 욥의 결론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욥의 인내를 만들었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욥은 뭐였습니까?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 그리고 주께서 주실 결말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세 가지 예를 들었던 것 세 가지, 농부처럼, 두 번째는 선지자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말씀 붙들어라. 세 번째는 욥의 인내.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주님이 복되다 하셨는데 주께서 주신 결말, 주실 결말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시고 열매를 주실 것을 기다리며 농부가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자기가 했던 말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오래 참고 그리고 본이 된 것처럼 욥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신 결말에 대해서 욥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결말을 통하여서 주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결말을 기대하시고 결말을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결말도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결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코로나가 끝날 그 즈음에는 마치 모세가 새롭게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이스라엘로 서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결말이 우리의 결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 통하여서 망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믿음이 약해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 위해서, 자신 위해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가운데도 우리에게 결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농부에게 결말이, 선지자에게 결말이, 또한 아버지 욥에게 그 결말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코로나의 끝에 결말이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결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역시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을 아버지 결론 지어내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림하시는 것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우리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있어도 주께서 주실 결말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숱한 아버지 하나님, 이 방해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믿음의 생활들을 방해하고 잘못된 법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땅을 믿음의 하나님의 그 정말 특별한 도움을 받은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게 내어줄 것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위급한 상황 속에 있기도 합니다. 전쟁 보다가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칼과 창이 없이 도리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방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경성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잘못된 법을 물려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뜨려진 십계명을 다시 한번 빈 것으로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시내산에 올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장맛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며, 마지막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희생양을 찾고 그래서 그 누군가를 밟고 짓밟고 넘어뜨리고 차별을 하고 아버지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지역적인 차별들도, 그리고 누구를 향한 원망들도 고스란히 거두어들이게 하시고, 모두가 피해자요,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고 모두가 눈물 흘리는 이때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잡아주며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은 것처럼 주께서 주신 결말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주님은 가장 긍휼히 계시는 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결론 속에도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구 땅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약 40여일 동안
아버지 아무도 확진자가 없이 귀한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도 몇 명의 아버지 확진자들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이 태국 땅 가운데 아버지 눈물들을 거두어 주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다시 한번 코로나의 청정지대가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땅이 코로나의 청정지대가 되게 하시고 막고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나라 깨끗한 땅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언론과 모든 세력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 잘 점검하고 스스로가 잘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점점 예배가 회복된다 생각했는데 낙심하여 있는 자가 그래도 1명, 2명 교회로 발걸음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참 참담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비록 문을 닫았고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각 가정의 예배의 문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아비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한 개의 교회가 600교회에 1000개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 교회가 지금 비록 잠시 문을 닫았지만 그러나 흩어진 1000개의 교회가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닫혀진 마음들 속에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기도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홀로 있는 자리에 이제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져 있던 몇백 분의 1로서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 교회가 열려지게 하시고 대면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직접적인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예배가 시작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아직도 어리석고 어떤 이들은 믿음 좋은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도리어 이때의 어린 아이들의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너희가 입을 닫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어린아이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하시면서 아이들의 찬양을 막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이들이 찬양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이때 하나님을 높이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던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침에 시간들을 깨우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1대1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얼굴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막혔던 삶에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닫혔던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닫아야 할 것은 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삶 가운데 간증으로 가득하여 다음 얼굴을 볼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는 빛난 얼굴로 서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은혜와 복 주시고 잘 인내하게 하시고 결말을 잘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넉넉히 인내하는 웃으며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기다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의 시절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있게 하시고 태중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그 삶 속 깊은 것에서 올라오는 참된 기쁨이 늘 가득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고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 약한 자에게는 이 절호의 찬스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북한 통일과 북한 평양교회 또 북한 땅의 개척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 몸된 교회 속에서 마중물로 귀히 사용되게 하시고 속히 그날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각 가정마다 찾아오신 주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위정자들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한 발걸음 늘 내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